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정탐꾼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실 그때가 다가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이죠.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그 땅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 땅인지, 또 열매를 잘 맺는 땅인지, 그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동태들을 파악하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두루 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저 땅에 가보니까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불신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그 죄에 전념이 됐습니다. 그 10명이 막 나서서 선동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게 되느냐. 차라리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러면서 그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돼 있죠. 그래서 광야 40년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곧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신앙적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모든 어른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40년간에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 와서 언약 받고 뭐 율법 받고 했던 그 시간들이 1년 한 10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38년 정도 합쳐서 이제 총 4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도자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죽진 않았지만 모세야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모세는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백성 가지고 진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끌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죄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잘해왔는데 한 번의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먼저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어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른 세대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대, 그 자녀들,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유아와 어린이들, 그 자녀들을 40년 후에 이제 어른으로 성장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앞에 캄캄한 때입니다. 광야는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럼 우리 즉각적으로 새 사람이라는 신분은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 회복이 됩니다. 이건 마귀가 이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고 또 믿음이 생겼어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악된 부패성, 짜증, 혈기, 폭력성, 그리고 비난하는 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인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는 남을 되게 비난하는 입술을 가진 죄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꽁하고 이렇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막 말만 하면 성질내는 그런 우락부락한 혈기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항상 남 탓하는 거짓말하는 습성,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격 속에 녹아 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걸 털어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에게 새 사람이라는 신분을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그 사람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면서 그 옛 사람을 다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깎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한 다이아몬드. 근데 그게 원석으로 되기까지 뭐 몇 번이나 깎고 연단하지 않습니까? 금도 아니에요. 금도 이렇게 금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그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1300도씨 엄청난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 불에 뭐 7번인가 몇 번이나 재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뭐 다른 성분들이 다 빠지고 순수한 뭐 99.9%, 뭐 24K 순금, 뭐 이렇게 순금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죄인의 인격에 녹아 있는 그 죄의 때를 다 벗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냥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시지 않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죽기 전에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남아 있는 믿음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은요, 20년 하든 30년 하든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단 받습니다.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혼나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하다가 천국 가기 직전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아유 내가 널 택해 봤더니 쓸모 있는 줄 알았더니 너 영 별로네 이러면서 중간에 버리는 거 그거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세전에 택했다면 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안전하게 데려가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21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한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40년이 다 끝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때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 지역이었는데요. 남쪽이었습니다. 이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아라스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자, 주여 이들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3절에 보니까 호르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르마. 호르마라는 뜻이 완전히 멸함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게 하는 그런 경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여러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대표적으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그들을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를 대신해서 심판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땅 백성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 백성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심판하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그들의 물건들을 탐하거나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과 우상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승리를 한번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40년 동안 뭐 두드려 맞았지만 1세대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자녀들은 다 장성해 가고 있고, 자녀들은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순수한 또 여호와 신앙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앞으로의 어떤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뭔가 기대감과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21장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뭔가 분위기 좋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기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그때 탁 넘어지기 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를 맛보고 딱 기분이 좋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럴 때 딱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들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에돔 땅을 돌았습니다. 근데 길을 조금 더 돌아가게 됐죠. 근데 그때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요, 마음이 인내치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직진으로 쭉 가면 좋은데 뭐 앞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길을 돌고 해가지고 5분 만에 갈 거를 한 20분 만에 돌아서 갔다 이러면은 시간도 낭비하고 기름값도 낭비하고 뭐 약속도 늦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길을 돌아가야 했던 것 때문에 이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들은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를 항상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원망합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자, 4,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훈련 몇 년 받았죠?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지금 현재 어른 세대들은 거의 다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껏, 아니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어디서 식물을 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일째는 이튿날 음식을 주심으로써 안식일날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반야월 시장에 메추리 구워서 팔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조그마한 치킨이잖아요. 치킨. 그러니까 이 광야에 먹을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리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또 목마르다고 하면 물도 반석에서 물도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정말 만족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귀한 음식에 대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아니 먹을 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잖아요. 물도 없도다. 물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요,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단순히 목이 마르거나 단순히 참을성이 없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품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믿고도 성품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탁월한 성품, 나는 온유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 이때까지 사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고 때린 적이 없어, 나 이때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왔어, 난 집이랑 직장이랑 가족밖에 몰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괴롭고 추악하고 사람 때리고 남들이 봤을 때 어두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단순히 성품이 나쁘고 이 사람들 참을성 없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베풀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껏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렇게 위기 때마다 불평합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40년 동안 맨날 먼지 나는 사막길을 갔었고요. 모래는 아주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빨리 광야를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길을 조금 더 돌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용납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겠네요. 내가 당신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겁니다. 라고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막 한다고 그 사람 때려 죽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리화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껏 체험한 그들로서는 길을 조금 우회한다 할지라도, 아니 며칠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그 현실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지금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현실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현실 넘어서 내가 이룰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와라. 지금 네 눈앞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을 넘어서서 내가 이루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결혼 생활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내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워도, 뭐 이리저리 생각해보다 사방팔방 막혀 있고 꽉 막혀 있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곧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이 선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야지. 지금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좀 옷이 없고 돈이 없고 지금 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현실 너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됐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고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땅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정말 전능한 분 맞냐? 왜 이런 고통을 내한테서 없애주지 못하냐고 라고 하면서 따지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내 생활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인간 완전히 없애주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 다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곧 이루실 그 약속,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를 넉넉하게 참아가는 겁니다.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저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소중한 음식이고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길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쓰러져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나를 때렸잖아, 내 돈도 훔쳐갔잖아 하면서 나를 막 모함한다면 그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내 지갑에 돈 다 뺏어갔잖아. 나는 지 쓰러져 있는 거 자기를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회복하고 건강해지더니 내보고 범인이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확 그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확 뭐 그렇게 되겠죠.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모든 죄인들의 DNA 속에 우리는 영적인 DNA 속에서 이런 부패성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즉 복음의 지식 가운데 성령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며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내 상황을 좀 이렇게 괜찮게 해주신다라고 느껴지면 교회 다닐 맛도 나고 그래, 하나님 좀 믿을만 나지. 그런데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야. 자꾸 몸에 병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돈도 안 벌리고, 아니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사람들이 떠난다니까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거듭남부터 시작합니다. 어리석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나의 DNA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혼이 거듭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서 북과 남으로 분단이 되는데 북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바벨론에 침략받아서 그렇게 망했지만 그 나라를 유지시켜 주세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 포로 생활 하다가 나중에 회복이 돼서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성경책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도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죄를 짓냐면 이방 여인들, 예쁜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이스라엘 때 특별히 남유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위대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예쁘니까 저 여자, 그리고 정치적 결혼을 했죠. 저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 우리가 튼튼해질 거야. 저 나라 공주, 이 공주, 저 공주 다 데려다가 온갖 공주를 다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혼할 때 이 공주들이 뭘 데리고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상, 우상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두어 번 경고를 했죠. 그거 버리라고.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데려온 신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 때문에 이스라엘 온 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주셔가지고 이제 으쌰으쌰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면서 정착해서 사는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눈에 예뻐 보이는 이방 여인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고 자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 혼합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 결혼한 아내와 자식들 다 쫓아내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죠. 내가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그러면은 그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사람은요 늘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되고 또 두드려 맞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삶이냐 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노예된 삶. 죄의 노예된 삶.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나서 확 성질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질 안 부려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성질 부리는 건 누구의 선택? 내 선택, 내 선택. 죄는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달아보면서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성질 확 내면 그때 속 시원하거든요. 근데 뒤에 잘 때 집에 돌아가서 자면 발을 뻗지 못해요. 그게 죄 지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분명히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노예된 삶은 뭐냐면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끌려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죠. 그런데 취하면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고 그렇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처음에 마신 사람들은 자기가 한두 잔 들이키지만 막 분위기가 막 취기가 오르고 하면 이제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고 뭐 여기가 땅바닥인지 뭐 침대인지 모르고 그렇게 막 노상방뇨하고 그렇게 술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이 뭘 잡고 있어요? 목줄을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애완견 요새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목에다가 줄 끌고 다녀요. 요즘에 그 목에다가 목줄 안 하고 다니면 그것도 다 고발 당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개가 막 달려와가지고 와막 짖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 옛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의 목에다가 자기가 목줄을 딱 채워놓고 사탄이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줘요? 개에게 간식거리 하나 딱 주면서 내한테 따라오라고.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과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 하는 그 짜릿함,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먹이로 줍니다. 그걸 기쁨을, 즐거움을, 쾌락을 먹이로 딱 주면서 그 줄을 끝까지 끌고 가죠. 이게 죄의 노예된 삶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나중에 밤에 잘 때 보니까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됐었는데 왜 그랬지? 돌아보면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게 죄의 노예된 삶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에 가책이 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 아니라고 나 정말 그 죄를 짓기 싫고 내 마음에 툴툴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죄의 노예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이런 어리석음과 비참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흘렀지만 그 어리석음,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성,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 사악함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저렇게 죄의 노예가 되고 불평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행태들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불신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죠? 뭘 보내셨어요? 6절에 보니까 불뱀을 보냈죠. 불뱀. 그래야 이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막 사람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요, 내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기도라기보다 당장 이 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고통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한 회개가 아니라 이것만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고통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할 것이 뻔한 그림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자, 21장 8절 한번 볼까요? 21장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놋뱀이랑 놋뱀,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본떠서 이 놋으로 그 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불뱀에 물리면 염증 생기고 치명적인 독 때문에 빨리 죽어나가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모세가 그 놋뱀을 딱 달았을 때 그 뱀을 딱 쳐다보면 그때 즉각 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고 백성들 중에 물린 자들은 그걸 쳐다봤을 때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들은 다 죽여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그런 배신한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중대한 사명, 그게 모세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즉 그들이 살았다고 할 때는 그들이 분명히 그들이 뭔가 잘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납득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 뉘우칠 만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저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약속 믿은 사람이죠. 이 노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나올 게 없습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노뱀을 딱 제시해 주고 저거 쳐다보면 다 살래. 근데 그들 중에 저거 쳐다본다고 뭐 살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쳐다볼 거야. 눈동자를 딱 쳐다봤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 많이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냥 막 벌하고 죽이고,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죄인들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심판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 끝내 거부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악인이 악대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사건 이전에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셨죠. 또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또 이 경험을 주십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살았던 아모리 왕 있었습니다. 시혼이 있었습니다.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10절에서 이제 끝까지 35절까지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것인데요. 이 요단 동편에 살았던 두 명의 왕을 이렇게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승리하는 경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성과 사악함을 보시면서도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죄의 종된 인간의 부패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밤 잘 때쯤 후회해도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내일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된 삶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군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 심판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죄인들을 가만히 냅두고, 자, 내가 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와. 네가 알아서 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하고 길도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면서 이제 그 길을 못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그 앞에 도로도 닦아주시고 돌멩이도 치워주시고 이 길로 와야 돼. 구원의 길로 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뱀에게 저주할 때 최초에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꼬셨던 뱀 저주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도 주겠고 네 땅도 주겠다. 네 후손이 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 쪼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서로 쌍방간에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하고 당신 언약 맺읍시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 가지고 서로 지나갔거든요. 그걸 뭘 뜻하냐면 내가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 내가 어기면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서 저주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해 줄게, 네 땅도 주고 네 후손 번성하게 해줄게 약속해 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아 오너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약속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나의 영광을 걸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성취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시면서 그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죄가 많다 할지라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어리석은 죄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었고 노뱀을 쳐다봤던 자들은 살아났고 또 가나안 백성들을 곧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뭐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안전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구속사,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 나가는 이 여정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으로써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어서 아직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그런 기회들을 더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그 앞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